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우리 아내 또 제 교과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심,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또 약속의 아들 소돔의 롯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제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래,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거를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입에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해 넘어가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소서, 땅 거미 내려 덮이고 밤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드셔서 늘 함께 하소서. 오 주여, 밤이 되오니 내 곁에 계시고, 오 주여 오늘 이 밤도 날 지켜 주소서. 이 노래가 계속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이 땅거미가 내려 덮어서 밤이 다가오는 때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계속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병환 중에 계신데 아버지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아파하는 모습을, 고통의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고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로 인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정신적, 육적으로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엄청난 고통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은 모두가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의를 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밤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사업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먼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처음에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당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만이 그 조건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조건도 바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도 우리 자아가 굴복된 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억절 창세기 15장 2절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인 바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바벨을 떠나게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물들어 있던 모든 본토의 것인 상처난 자아와 이기심으로부터 빼내어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뭐라 그러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아브라함도 현재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집안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절 금방 읽어 주셨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음에 색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에서 롯을 구원하고 와서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공격할지라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또 아직 자식인 후손도 없는데 군사적인 보복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물으시면서 나는 무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라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에 다니고 믿고 있는지요. 바로 제 자신이 신앙을 하면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저의 신앙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였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신앙을 열심히 하였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을 내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자이고 방패라고 해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자하고 아무리 가나인 이방인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고 자신 안에 손에 잡히는 그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본질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15절,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든지 하시면서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한 그 짐승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표상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물의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또는 4대가 그의 후손이 당하게 될 고통을 각인시켜 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대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리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풀무 및 타는 햇불로 상징되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수님을 탄생케 하여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의 언약인 의를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는 과정임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는 자로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기를 생산치 못하니까 그 사례가 남편에게 그 하갈 여종과 동침하라고 하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가 아브라함의 의심인데요. 하갈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을 때 얻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즉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에 동의하면서 애굽의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성을 쌓는 아브라함의 이기심의 뿌리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면서 열심히 인간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그 무엇인 세상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상처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인 그 무엇은 점점 마음속에서 없어지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아인 본질을 찢겨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것을 이기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심이 있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꼴 지으십니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의심 그랬는데요. 우리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뭐 성경을 읽습니까? 네, 갈라디아 4장 23절, 24절에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늘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라하고 하갈 두 언약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는 사라로 표상된 믿음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갈로 표상된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갈은 종이고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 사라는
본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런 언약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는데, 이스마엘은 인간의 궁리와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여기 이삭,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적인 신앙인 이런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신앙에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거듭나는 그런 신앙으로, 약속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아 굴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말씀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약속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 그랬는데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86세하고 여기 99세 때 요 사이가 13년이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그 여정의 흐름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듬는 시기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보았을 때, 이런 과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하갈과 사라가 같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서로 무시하고 하면서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평강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이렇게 살피는 시간이 바로 13년이란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결과인 고통에서뿐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13년이란 기간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13년이란 것은 이런 공백 기간을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난 마음을 스스로 노력해서 치유해 보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내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쌓는 그런 바벨을 통해서 실패를 연속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아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아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끄는 과정, 이것이 바로 13년의 기간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쓴뿌리들이 뽑아지면서 좋은 밭으로 일궈지기 위한 한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세 때의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99세로 약속의 아들을 탄생하지 못할 나이에 이르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드러내셨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신을 낳을까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탄생하시는 구원자이신 재창조의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셔서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로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라라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4장 4절에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아비집의 본질인 자아와 이기심에서 분리되고 할례를 통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이기심과 자아를 뽑아내어 좋은 토지를 유지할 때 그곳에 예수님의 씌인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소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완전한 자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어지는 의를 창조하는 그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 할례는 그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바로 그런 외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죄들을 잘라내는 그런 내적인 정결함, 즉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바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 등을 다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를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밭을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밭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빈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빈 그릇을 채우시며 그 밭에 예수님이 심어져서 생명이 심겨져서 영원한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그 사라에게서 아직 아기가 탄생하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바로 품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자기 형상으로 변질된 품성이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름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 즉 신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수요소지 약속의 아들 그랬는데요. 다시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 셋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음식과 여러 포도주와 떡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 중에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바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런 낯선 사람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대접을 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 소돔의 롯 그랬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것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것이 잘못 썼네요. 여기 잘못됐는데 내려가서 확인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소돔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소돔에 누가 있죠? 바로 롯, 조카가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롯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또 롯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에, 에, 저기 편하지 않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할 때도 그 홍수 후에 홍수를 이제는 홍수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홍수가 오면은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 홍수를 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언어를 하나로 그런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는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0인,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50인이 있다면은 그래도 소돔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랬을 때 5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또 45인 이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10명이라도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소돔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시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상태와 같이 악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음행으로 꽉 차 있으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때의 사람의 생각이 항상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하고 타락을 하여서 항상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더라도 그 성령님을 계속 거절하고 자신의 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죄악들이 관영한 것은 바로 가족 재단이 무너지고 타락함으로 또 간음과 또 동성연애로 인해서 또 같은 성끼리 또 관계하고 또 그런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지상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전날 밤까지도 향락과 욕구에 도취되어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타게 되었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제한 모든 것을 다 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자신이 쌓아온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금기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자신이 쌓아온 그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에 이끌려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같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을 한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욕구를 채우고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실 수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채팅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소돔과 같이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말씀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그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를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공로인 이기심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하는 자라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품성과 삶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도 우리의 힘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는 우리 자아의 성이 무너지고 굴복이 될 때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만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고 의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인 바로 상속자인 예수님, 즉 영생의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모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들, 바로 고통과 아픔, 또 환난과 실수와 넘어짐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 넘어가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소서. 땅검이 내려 덮이니 밤 다가옵니다. 이 어두운 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소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빛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어떻게 죄인이 의를 입어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의 죄의 본질인 자아 품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의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어두운 밤에서 완전한 빛으로 거하면서 천국인 의 안에서 승리만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밤이 다가오는 이 은혜, 다가오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십자가와 연합하여 자신의 자아와 이기심을 못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특히 재창조되는 길만이 우리 안에 어둠을 이길 밖에는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자신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함으로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바치면서 네, 네. 하나님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많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 것이 되도록 누리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제7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